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다시 세움 세 번째, 부흥의 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민교회, 이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뉴스에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부흥시대는 끝났다. 지금의 현상들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시대에 이제 부흥을 맛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럼 현상 유지나 그저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건가?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부흥이라는 게 있어 왔고 또 사사기서, 구약의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그 소위 사사기 사이클처럼 업앤다운이 있는 거겠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최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한 대형교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무언가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그런 거품들이 빠지면서 생겨나는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비슷한 거죠. 경기 침체라는 것이 늘 그런 식으로 오잖아요. 기독교의 정체 내지는 침체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다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탑해버렸다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부흥, 리바이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흥을 맛보고 싶다 라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부흥을 맛보려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부흥의 주체, 두 번째는 부흥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주체, 준비, 결과. 자, 첫 번째 부흥의 주체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주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기록들을 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걸 잘 보면 특별히 주도한 리더십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성경을 읽었다면 발견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 늘 붙어 다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에스라랑 있었다, 느헤미야랑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했다. 에스라 1장 초반 첫 장에도 나오는 그 1차 포로 귀환의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차 귀환부터 3차 귀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 부흥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자체를 잊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리오 왕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닌 하나님 당신이셨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끝나는 거죠. 자, 부흥은 어떤 기가 막힌 인간적인 지혜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때, 그 손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우리 장로교 신학이나 이런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라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을 준비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바다에 파도 물결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서핑보드 가지고 가서 그 물결, 파도를 탈 수는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흥을 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의 준비 두 가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부흥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부흥은 언제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과 부흥의 운동이 있기까지 한 나라를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느헤미야죠. 우리가 2주 전에 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봤죠. 그 수상궁의 컵베어러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클로즈업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의 아들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민 3, 4세쯤 됐다 그랬죠. 이민 3, 4세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인 아람어에 능통하고 학문을 익힌 인재였던 이 느헤미야. 자, 이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권력, 부, 명예 이거 다 한 손에 쥐고 있었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국의 형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마침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에게 고국 땅의 형편을 물었는데 이방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펑펑 울며 몇 날 며칠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 운동이 고국을 향한, 조국을 향한 열정을 품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린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민족의 죄 앞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특별히 1장 11절 말씀에 주의 종인 자신과 다른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형통하게 하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이 맨하탄이 이렇게 세속적인 도시로 세상 온 세계의 중심에 이런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과 모든 것의 중심으로 특별히 세속적인 도시로 변해버린 이 맨하탄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쳐봐야 기독교가 5% 될까 말까한 이런 시절이지만 이 맨하탄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150년 전쯤에 19세기 중엽에 산업화, 물질주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막 잘 나갈 때 산업화되고 막 물질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857년에 이 뉴욕의 화란 개혁, 네덜란드 개혁, 화란 개혁, 그 CRC 교단이나 이런 데가 이제 화란 개혁주의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은 비즈니스맨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르마야 람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1857년 9월 23일 뉴욕 다운타운에 있는 그 풀턴 스트리트하고 윌리엄 스트리트 만나는 거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는데 거기 3층에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맨을 위한 이 정오 기도회에 6명의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 기도회가 19세기 중반에 미국 대도시를 불태워버린 정오 기도 운동,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비즈니스맨 다 6명의 소그룹 기도 모임이었어요. 처음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도회로 시작한 정오 기도회가 이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로 발전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신분과 지위와 계층도 초월을 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 전부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회가 순식간에 미 전역을 이제 강타하게 된 신선한 충격이 되고 놀라운 영적 도전이 되어서 기도회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후에 느헤미야도 4개월 있다가 돌아가는 장면을 봤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4개월 후에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 찰스턴, 사바나, 모빌, 뉴올리언스,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이런 대도시들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와 시골로 이 운동이 확대되고 확산됐어요. 이 기도회의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1857년 부흥으로 미국의 영적 도덕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주일에 가게 문 다 닫고 술집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부흥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루이빌, 켄터키 이런 이제 그 신문들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 것 같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헤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수십 년을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같은 그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의 이제 모체가 돼서 이제 얼마 후에 제3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견인했던 D.L. 무디 들어보셨죠? D.L. 무디의 부흥 운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마치 1904년에 웨일스 부흥 운동이 인도, 호주, 미국,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 부흥 운동을 견인했던 것과 비슷한 모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죠. 여러분, 작은 모임이 큰 모임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겨자씨 운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걸 크게 보고 큰 걸 작게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크다고 뭐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작은 모임을 눈여겨보십니다. 느헤미야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눈여겨보고 다니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눈여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도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직장이 회복되어 가고,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여러분 순이 회복되어 가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이 도시가 회복되어 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가고 땅을 밟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부흥의 준비는 말씀이에요. 말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율법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 읽을 때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닌데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버리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자, 히스토리컬리 보면 중세 종교개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 500년 전에, 자, 종교개혁 그 모토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찍어내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은 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말씀의 흥왕이 한 나라의 흥왕을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호세아가 말하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편지를 끝맺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언더우드 하면 맨날 그냥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생각하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병원 짓는 게 아니고 작은 성경 공부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반이 주중에 주일에 있습니까? 낮, 밤, 새벽 성경 공부반 많죠. 부흥이 있는 곳에는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말들이 아닌, 지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말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받고 싶어하는 초월적인 자아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도 성도들이 두루마리 사본, 그 당시에는 종이 파피루스가 너무 귀하고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두루마리 사본 돌려보면서 이거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거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통째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조금씩 히브리 원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메모리한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인용한 본문들을 잘 들여다보면 메모리했다는 걸 대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구약 본문과 다른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국도 10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쪽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쪽복음.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 복음서 하나만, 그때도 뭐 한국도 조용하가 귀하니까 그거 하나만 이렇게 성경 돌려보면서 그거 읽으면서 은혜 받는, 성경 말씀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성경 던지고 죽었죠. 바로 오자마자 순교했죠. 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말씀들로 이 성경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개 있습니까? 설마 아무것도 없진 않죠? 우리 집에 성경이 있나? 성경이 얼마나 넘쳐나는 시대, 번역본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또 장사하느라 팔아먹겠다고 핑크빛 성경, 무슨 뭐 이름도 갖다 붙여서 비전 성경, 이제 성경 팔아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스터디 바이블, 이런 바이블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이제는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통째로 외워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우리 성경 한 절 암송해 오라 그래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러면 밥 안 먹고 만다 막 이러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삽니까? 2020년이 2019년과 다른 한 해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리바이벌이 있고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성경으로 돌아가셔. 여러분이 솔라 스크립투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차에서도 듣고 가면서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흥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화와 뭐죠?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기쁨이에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하나님의 나라의 엔딩은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웃게 됩니다. 기쁨. 회개의 종착역은 기쁨이죠.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만 남으면 진정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후회가 기본이지만 후회에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회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에게 언제나 엄청난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우리 배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에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나게 만드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신이 나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자, 결국 인간은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칸트나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의 서구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쾌락이라는 것을 천시하고 금욕이 중요하다 이런 또 전통들이 많아가지고 칸트,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 영향받아 쾌락을 좀 천시하고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금욕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쾌락을 부인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C.S. 루이스나 파스칼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행복에 대한 더 강렬한 갈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쾌락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쾌락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 쾌락주의자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아주 많이 이세권에서는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다시 한번.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라는 거기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건 two separate thing이 아니라 하나다.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를 glorify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려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결과물은 기쁨의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얘기죠. 초대교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요즘 잘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표정이 다르고 기쁨이 그 사람에겐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냐 6개월 다니냐의 이슈가 아니고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자, 그 기쁨의 이유가 지금 뭐 직장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 기쁜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냥 모이면 좋고 교회 그냥 나오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그냥 교회만 오면 좋은 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기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기게 되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걱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손에도 딱 이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걱정을 확 끼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기도 제목을 빙자하여 막 한풀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나누면서도 그래도 안에 내재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의 소문, 여기가 부흥한다더라, 뭐 여기에 부흥이 있다더라, 부흥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현장에 참여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참맛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비전을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 안에서 힘이 생겨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2020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